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물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불순한 마음이나 죄를 지은 상태로 만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어제 새벽 예배 때 20절부터 11장 20절부터 22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죄를 범하고도 고백하지 않은 상태로 만찬에 참여하는 행위도 결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자체를 육적으로 마시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24절에서 확인하듯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즉 만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기념 의식이며 은혜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이것이 상징과 기념일지라도 이 의식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은 실제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과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내 유익만 먼저 챙기며 곁에 있는 지체를 은밀히 소외시키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주 무거운 일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배의 형식은 아름답게 살아있으나 예수님의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고요하지만 준엄한 길을 바로 이어지는 28절에서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다 함께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행위를 경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점검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첫째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이요 사랑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점검입니다. 둘째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그래야만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이 주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스스로 조용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만찬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가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소중한 만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각자의 견해에 따라 습관이나 생각대로 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지체를 향한 서운함이나 내가 먼저라는 조급함, 혹은 나도 모르게
그어놓은 마음의 벽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30절을 보면 바울은 성만찬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지체들을 실족하게 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프게 한 삶의 열매가 얼마나 무거운지 바울이 가슴을 치며 사랑 어린 경고를 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곁에 있는 형제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흐리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채 주님의 식탁에 머문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참 슬프시게 하는 그런 일이며 도리어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스스로 막아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참으로 간절하고 따뜻하게 타이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영적 위로와 반전의 은혜를 들려줍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늘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본다면 주님의 아픈 경고를 마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때로 아프게 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처럼 저희를 참 자녀로 여기시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가르침과 교육입니다. 이 징계가 왜 은혜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희를 간섭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저희는 결국 마지막 날에 세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저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함께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삶의 아픔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돌이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33절, 34절 여기에 바울은 마침내 바른 성만찬 모임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울이 제시한 권면은 대단히 복잡한 신학적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바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지쳐 주인의 눈치를 보며 늦게 서둘러 뛰어오는 노예 형제들을 위해 그들이 올 때까지 식탁을 비워두고 따뜻하게 기다려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의 아픔을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나의 삶과 신앙에는 지체들을 위한 기다림의 자리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삼촌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조카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주님의 식탁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하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꺼이 내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려주는 아브라함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세요. 내 유익을 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멈추고 지체를 기다려줄 때 이 제단은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참된 하늘의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본래 성만찬은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인류가 죄와 영적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장차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맛볼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기다리며 나누는 작은 식탁이 장차 그곳에서 마주할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의 모형이 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찰과 결단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